자,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옛사람의 특성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죄의 성향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이게 옛사람의 특성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영생의 형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질서가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가치관이 하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두 개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새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말씀, 십자가의 복음 진리, 이것을 먹고 활성화됩니다. 네,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항상 옛사람의 성경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 사람 속에는 옛사람이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신앙 경력 몇십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영적인 이 생명은 거듭남과 동시에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인격과 품성과 사상과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바뀌면 그 믿지 않든지 중병에 걸려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새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우리 주님이 기도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지. 우리를 위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하다. 이 말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도 두 가지 의미를 써져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구별시키다. 이게 거룩이에요. 두 번째 거룩은 거룩한 삶. 구별됐으면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근데 첫 번째 구분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를 믿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은 점진적으로 해요. 점진적으로. 일생을 통해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억제하는 것. 거룩한 삶에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과 하나님의 교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옛 사람의 성깔, 성경, 하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성향, 이것들 새로운 원리, 하나님 말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이 죄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 거룩이에요. 무엇을 억제하느냐? 이것이 오늘 주제에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무엇으로 거룩이 할 수 있느냐? 교회사에 보면 성화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각가지 노력들 해온 바가 역사의 발자취 속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구했던 것이 소도사들의 금욕주의.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은 어차피 더럽고 시궁창 같은 곳이니까 이곳을 벗어나서 따로 우리끼리 모여서 사막이나 광야나 따로 모여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침 밥 먹고 노동하고, 또 점심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또 노동하고, 저녁 때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노동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들어가서 따로 이렇게 자기를 구별해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 이게 서도원 운동이에요. 서도원 운동. 금식과 금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이게 서도원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평범한 삶과 직업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평범한 직장과 가정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세상과 동떨어져 떨어지면 이 세상은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서도원 운동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전적으로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직업이 걸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꾸 그게 걸린다고 생각해서 아예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져 버리고 산속으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생을 그렇게 살고 노동해서 소출이 생기면 자기들 먹을 것만 딱 놔두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서 가난한 사람들도 다 나눠줘요. 이것들 거룩한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세에는 조금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들은 이렇게 소동으로 많이 들어가서 소동으로.
이 세상 속에서는 거룩하게 살 수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그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복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한 일이면 무엇이든지 내게 복이 되고 거룩한 삶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도 선하게 보일 수 있어요. 사단에 의해서 속을 수 있어요. 가짜 진리를 거짓 진리를 진짜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성화, 거룩은 객관적 진리의 기초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의 기초에서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의 방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요. 거룩은 도덕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 도덕적 결단으로 거룩한 삶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구분시킨 다음에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과 딸이다. 그러니까 나를 닮아서 거룩해라. 이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책임이나 성화는 분리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출발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있게 돼요. 성장의 속도는 개인차가 있었지만 성화, 이것은 반드시 거듭남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인간은 성화의 기초, 즉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다. 이런 각성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거룩함, 의롭다한 것, 칭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면 딱 죄인이라는 하나님을 느낌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 보기에 엄청난 죄인이다. 그리고 이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따른다. 이걸 가로 느끼지요. 심판과 형벌을 면할 길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칭의, 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죄인된 인간에게 따라오는 형벌과 진노를 느끼게 돼요. 이 죄가 내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가져왔다. 이걸 느끼면 어떻게든 이 죄를 처리해야 되겠다. 자기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드는 죄를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렇게 깨닫는 순간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출발이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전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전 사역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착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셔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진행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 인격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 속에 죄를 의식하게 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시작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천국에서 완성이 될 때까지 그 일을 끝장을 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이 점을 가만히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있었던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이면에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누군가가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해도 꼼짝하지 않다가 어느 날 교회 다니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고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나님 진짜 계신지 한번 내가 확인을 해볼까, 그리고 내 이 어렵고 고난이 있는 인생에서 하나님이란 이런 분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분이 진짜 계신지, 또 계신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속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 이것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 배후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정신을 이렇게 탁 만져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교회로 나가, 막 이렇게 밀어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 몸이 교회에 앉아 있어요. 교회에 앉았다가 오래 다니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에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풍집하고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인식이 돼요. 인식이. 이건 전적으로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지능으로, 내 지각으로 깨달은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져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는지, 이 배경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적인 조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들이 작용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화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문제도 내 노력으로 결단적으로 도덕성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와 도우심 속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전 과정이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화의 문제도 똑같이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성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일의 목표, 목적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거부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려고 그러면 강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셔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는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징계를 받는다. 징계와 형벌은 차이가 있어요.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 징계는 교육적 목적이 있으면 징계예요. 그 교육적 목적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너 내 아들 나와야 돼. 내 딸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이탈하니까 내가 끌어다 다시 잡아온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법에도 이탈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탈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끌어다가 자꾸 제자리에 앉혀놔요. 제자리에. 또 데려다 앉혀놓고 앉혀놓고. 이게 징계예요. 교육적 목적이 있어요. 죄 짓고 이탈하고 탈선하지 못하도록 바르게 잡아간 거, 이게 징계예요. 형벌은 교육적 목적이 없어요. 때리고 끝내버려요. 벌 주고 끝내는 거예요.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는 있어도 형벌이 없어요. 이것은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징계는 다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우리 성향 자체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에서 가려는 육신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 죄의 욕망을 다루는 것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이걸 다루셔요. 징계의 방식도 참 다양합니다. 건강 이상이 오는 거 징계예요. 가정 경제적 타격을 받는 거 징계예요. 질병이 오는 거, 또 죽음 징계예요. 마지막 징계 단계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잘못된 길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내 인격에서 이건 죄다. 하나님이 죄니까 내가 안 가겠습니다. 나 좀 도와줘요. 그러면 성령님 역사하셔요. 성령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초대할 때 역사하셔요. 저절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죄고 악이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이렇게 안 살고 싶으니까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인생 영역에 들어오셔서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한다.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처럼. 그건 육신의 성경이 아주 신중하게 살아가지고, 그러나 영적인 새 생명의 질식이 가지고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행복하냐? 쾌락은 있어도 마음에 진짜 행복과 평안 없어요. 허무해요, 허무해요. 여러분 영적인 삶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거 귀찮게 느끼는 거. 육신의 성향은 다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요, 육신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부탁하고 성령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면 육체의 세력이, 육신의 욕망들이 세 사람의 세력이 잡혀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잘못된 길로 나가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이 방법을 써서 안 되면 하나님 이 방법을 쓰셔요. 돈 문제 가지고 안 다르면 건강 문제 털어요. 이 문제 안 다르면 자녀 문제를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요. 엎드리게. 매 찾아요. 기도하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기도가 다른 쪽으로 안 내려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고 세상 따라 사는 거지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토해내요. 문제는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로 나왔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다른 쪽으로 성령께서 자꾸 인도해서 거룩적으로 자기 세계 죄의 성향에 대해서 자꾸 통제하는 쪽으로 성령께서 기도를 안내해 가셔요. 로마서 8장 30절에는 미리 정하셨다.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불러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다 씻어줘서 의롭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가요. 성화. 그러다가 죽으면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처럼 변하는 모습이 영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끊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이탈하지 않도록 통제해 나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연결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 인생을 통제해 나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반드시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시켜 나갑니다. 거룩하도록 선택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마무리 지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를 성화하도록, 거룩하도록 선택하시고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이게 성화의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진행해 가신다. 두 번째 원리 있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가시는가? 어떻게? 아버지의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뭘로 거룩하게 하느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금방 떠오르는 궁금하겠지요.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논리를 따라서 탁탁탁 대답하죠. 거룩하게 하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진리,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주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묵상하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영적인 원동력이 돼요. 힘이 돼가지고 죄를 이기게 만들어요. 성령의 역사, 죄의 말씀 진리,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의 성화를 이룬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가 할 일. 성경에 열어보면 우리가 할 일을 여러 다양하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어진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화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힘을.
그 힘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늘 힘을 구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성화를 착각할 때 잘못하면 한쪽으로는 내가 도덕적으로 노력해서 완성한다. 이쪽으로 하는 것도 잘못이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분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가만히 있겠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그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엘서 2장 13절에는 너희 마음을 찢으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이탈된 부분에 대해서 통곡하고 슬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에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내 속에 죄의 욕망이 일어나면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이전에 십자가와 함께 처형됐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할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는 말은 앞에 뭔 말하냐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침륜에 빠지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떠났다.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해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믿음에 굳게 살아. 너 믿음에 굳게 살아.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교훈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영역이 돼서 이 영역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 새로운 본성과 성품을 이루려고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영생이 우리 속에 자리 잡죠.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자리 잡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작동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셔.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작동들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갈 욕구를 창조해내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생활이 그동안 잘못됐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욕구를 일으켜줘요. 하나님이.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셔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 능력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선한 욕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 욕망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발생하고 또 능력도 성령이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소단을 써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런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시는데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너희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소욕을 따르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살아라.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4절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도록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내용들은 내가 누구냐 이거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사는 동안도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내 말과 행실과 포명은 그분의 영광을 표출하고 표현하는 인생이다. 자기 신분의식을 그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신 거 이거 인식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고 사는 인생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되는 욕망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 성령님을 초대해야 돼요. 성령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주님이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분이 역사하셔서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성경적 교훈을 생각하고 배워야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죄를 억제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걸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다. 계속 상기시켜줘요. 너 지금 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 지금 생각,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아들, 딸들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걸 계속 성경에서 각성을 켜줘요. 우리 안에서.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앞부분은 굉장히 걸어가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을 만나요. 천국에 가서 그분을 만날 거예요. 그분을 만날 생각을 하는 사람들마다 지상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자기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천국 가서 만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땅에 사는 동안 자기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단장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시는가, 거룩에 대한 방편, 하나님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역사하시냐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잘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이 진리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경건한 소원과 욕구를 주시고 의지와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앙망하고 추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를.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늘 활성화됩니다. 새 사람이. 그런 새 사람이 활성화되면 옛 사람을 통제합니다. 이때가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합니다. 순수한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그런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